7월 1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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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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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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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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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가 88장, 통일 찬송가 88장, 내 심정 사모하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애로 내시며 나 외로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이끄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저희 1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나 백성이 광야에서 소리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천년 이스라엘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게 다시 소울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박수소리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우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피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행편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원수의 전파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잠수하며 여호와의 복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때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사랑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그의 대적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한 걸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네. 그 위에 익숙하지 못하는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으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 나를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많을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장자가 될 것이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다.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느냐. 여호와 세일을 창조하였느냐. 유다가 난제를 불러서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의 모든 성의 동과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자녀 다르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씹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것이 누구나 자기의 기약을 만나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었는데 맺은 것 같이 아니하겠으나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깃들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스린 자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하지 아니하니 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라를 알겠는가.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떠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이 성은 하늘의 만대로부터 고통이 물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개의 모든 골짜기와 기둥을 심의에 이르는 모든 곳 동쪽 남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은 다시는 복기나 정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 30장과 31장, 오늘 읽은 31장 이 두 장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셨는데 30장과 31장에서는 그 회복과 소망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앞부분의 예언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듯이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심판의 말씀들을 몇 군데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2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되민고하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22장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고하신 말씀인데, 굉장히 엄중하죠. 또 29장 17절과 18절, 이건 앞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7절과 18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부터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앞부분에 물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와 논쟁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내리신 선포의 말씀은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언서의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렵다고 생각하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언서에 나타난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고 대충 넘어가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이죠. 사람의 성격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피상적인 관계일 때는 한 면만 보고 알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관계가 깊어지면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2장과 29장의 몇 짧은 구절만 봤습니다. 그 외에 더 많은 심판의 말씀들이 있는데 처참한 상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처참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 예언, 심판의 예언의 한 부분만 경험해도 감당할 수 없는 트라우마와 고통을 겪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보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는 땅이 되게 하겠다. 이 대구 땅을. 다 없어진 전쟁이 나서 폭탄으로 다 폐허가 된 거죠. 다 무너진 겁니다. 세워져 있는 모든 건물이. 그 사람들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이 되는 거죠.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해서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겠다.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워 보이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여기 우리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름다운 건물이나 조각상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적국으로 인해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로 인해 완전히 다 태워져 버리는 상황. 칼과 기운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또 학대를 당하게 하겠다. 쫓겨난 나라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겪었죠. 네. 우리도 그런 난민들을 봅니다. 나라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떠돌아다니면서 조소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수모의 대상이 되는. 네. 난민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티르키에 잠시 선교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난민들의 삶은 정말로 정부의 이동, 여행도 못하고 이사도 못하고 통제를 받고 정해진 곳에서 친구하고 살아야 되고 하여튼 굉장히 취업할 수 없고 수모의 대상이 되는 그런 난민의 삶들을 봤었습니다. 그런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글로 읽었었지만 만약에 이 일을 실제로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고통과 참담함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31장에 같은 대상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네. 3절부터 6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이 31장의 예언의 말씀들은 너무나 소망이 있고 희망적이고 너무나 좋게 느껴집니다. 이 두 예언의 차이가 같은 동일한 예레미야서에서 이 두 예언의 차이가 너무 커서 어떤 경우에는 조화시키려는 노력조차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회복의 예언에 집중하고 심판의 예언은 슬쩍 넘어가기도 하죠. 어떻게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일까요? 이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미를 경험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신 이유는 명확하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양한 수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갈등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인입니다. 둘의 동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거하기로 작정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로 인해 가능했지만 또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갈등도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다면 갈등은 없었고 그들은 정해진 대로 지옥의 백성으로 살다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 너무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갈등을 만드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혹독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완전하기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고요. 사람의 의로우심과 타락 중에 무엇이 먼저냐 했을 때 사람의 의로우심이 먼저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인된 이스라엘이 의로울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죄를 택하고 온전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철저하게 심판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대면하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죄인된 인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대면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31장에 소망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예언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연단을 받아 죄가 벗어진 이스라엘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마음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완전한 파멸이 아니라 연단과 정결하게 하는 과정으로의 심판입니다. 단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없을 뿐이죠. 심판을 통해 정결해진 이스라엘을 이제 온전히 완전히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 셀 수 없이 많은 순간,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거듭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내 고통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언제든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나님과 동거하기가 적절하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준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의 다루심을 받습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고통을 통해 죄를 벗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측량할 수 없이 사랑하시며 그 사랑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넘치도록 아끼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닮게 만드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러나 우리를 연단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스라엘을 거리낌 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이 마음은 천국에서 온전히 표현되고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분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요, 때로는 우리 삶에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어찌하여, 언제까지, 어떻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붙들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주님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들을 심판했던 것 우리 봅니다. 두렵고 무서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고 얼마나 오랜 시간 그들을 참으셨고 수없이 그들을 용서하셨고 수없이 그들을 아버지 인내하셨던 것 우리가 또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주님의 심판이 심하다 말할 수 없고 주님의 그들을 향한 징계가 심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로서 온전히 그들을 사랑하며 온전히 높이고 아버지 기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하시게 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아버지 주님의 연단이 있을 때마다 우리 감사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우리의 삶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래야므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 더 친밀한 삶, 온전한 통고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힘든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 붙들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락을 온전히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하며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우리를 선한 손길로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루실 때에 주님 선한 손길로 부드럽게 인자하게 다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이며 부족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선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빚어주시되 하나님 선한 손길로, 자비한 손길로 긍휼을 베푸시며 그들을 다루어 주옵시고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며 기도하지만 나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의 참된 아버지시며 더 사랑함을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한 손길로 자비의 손길로 다루어 주신 하나님 긍휼의 손길로 다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순종하며 성취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처럼 나도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가정을 다스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훈하며 훈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부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듯이 나도 남편을 그렇게 섬기며 대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넘치는 천국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자녀를 통해 하나님만 이름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시작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또 이 한 달도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